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며 먹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3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로사대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널들어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 그런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와 여자에게 말씀하실 때와 뱀에게 말씀하실 때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9절부터 하나님이 질문을 시작하시는데 아담에게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는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세 번째는 내가 널들어 먹지 말란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거꾸로 한번 되돌려서 보면 널들어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그리고 내가 어디냐?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거꾸로 해보는 것이 이해가 빠릅니까? 아니면 차례로 하는 것이 이해가 빠릅니까? 아마도 대개 거꾸로 하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을 보면 이들이 그것을 따먹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먹었느냐? 누가 너의 버섯음을 고하였느냐?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부터 질문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왜 내가 거기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까? 벗어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하나님의 질문이 누가 너의 버섯음을 고하였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자연히 누가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실과를 먹게 했느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피하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꺼리는 사람은 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널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이것이 아담에게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렇게 질문하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본문을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여자가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까? 아니면 아담이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까? 아담이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무엇이라고 질문하였습니까? 누가 널더러 먹지 말라 명한 실과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주므로 먹었나이다. 그런데 여자에게는 무엇이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무엇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왜 그것을 따가지고 아담에게 주었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찌하여 그것을 아담에게 주었느냐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자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자, 이 여자가 잘못한 것이 뭡니까? 뱀에게 깨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까? 아니면 과일을 남편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자가 뱀에게 꾀임을 받아서 자기만 먹고 자기만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남편인 아담에게까지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뱀의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뱀이 무엇을 깨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자세히 보시면 1절에 뱀이 하는 말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들 같으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렵니까?
3절의 여자가 대답하는 말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도대체 여기서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도대체 무엇을 깨웠습니까? 여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뱀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뱀이 꼬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죠. 사탄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사탄도 하나님입니다. 단 관사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4장에 보면 이 세상 신이라고 할 때 헬라어에서는 분명하게 호데오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 우리 중 하나같이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복수인데 원래 하나님은 단수 엘입니다. 그러나 엘로힘은 복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중 하나같이. 성경 거짓말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마귀가 거짓말해서 속였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서 뱀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라고 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뱀이 잘못한 게 뭡니까? 이거 반드시 밝히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세상에는 뱀천지인데 장담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는 자세가 너무 피동적이고 선입관적입니다. 성경을 보기 전에 관념이 먼저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관념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뱀이 도대체 무엇을 깨었습니까? 저는 이것을 한때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뱀이 깨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정했죠. 창세기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무엇을 깨었습니까? 한번 여러분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자의 말 가운데 3절 말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이것이 바로 맹점입니다. 자, 그러면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가 분명히 있죠. 이것을 어떻게 해줬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생명나무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동안에 이거 관심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분명히 이것을 밝혀줬어야 하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누가 밝혀주지 않았습니까? 밝혀줬어야 합니까? 밝혀주기는 그냥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나 먹으면서 배를 치우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치워집니까? 그러면 뭐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담이나 하와나 뱀까지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야 비로소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서야 깨닫게 됐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야 눈이 열려서 성경을 보니까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구나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 3장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악과 나무만 알고 있었지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어느 쪽에 속해 있었다는 겁니까? 자,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선악과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아담도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줌으로 먹었나이다. 여자도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이 대답을 보게 되면 그 두 남녀는 선악과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세 번째 질문이 내가 널 들어 먹지 말라 명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그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다면 지금 심령 같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담 대신 한번 이 대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박하고 잘못을 용서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말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책임 전가를 했다고 말을 하면서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책임 전가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몰랐나이다. 내가 생명과를 몰랐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의 가치성만 알았지 생명과 나무의 가치성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생명과 나무의 가치성을 알았더라면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따먹었겠습니까? 안 따먹었겠죠. 몰라서 따먹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솔직히 이 시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생명과 나무의 가치성을 알기까지 우리는 아직도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의 가치성을 알 때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연적으로 생명나무의 가치성을 알게 되고 선악과 나무의 해악의 원인과 이유와 결과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생각해야 될 문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생명의 결과를 취득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넘치는 그 풍성함을 내 것으로 할 때만이 완전히 선악과의 유혹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뱀의 미혹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의 가치성을 가리우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가치성을 가리기 위해서는 선악나무의 가치성만 피하려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 말들의 내용이 전부 다 무엇에 대한 PR입니까? 선악나무 열매의 PR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그 PR에 넘어가서 그동안 생명나무의 가치성은 알 길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그쪽에만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보지요. 그리고 나서 6절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욕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열심이 나옵니다. 이 열심에서도 무엇이 나옵니까? 사람의 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를 이루게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율법이죠. 결국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는 기회를 타서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뱀의 미혹은 생명나무와 관계없이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씀을 이제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실까요? 창세기 3장 7절과 8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취마를 하였더라.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수치를 가리우는 위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8절에 그들이 날이 선할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여기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습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 보면 5절에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선을 행하는 선과 악은 어디에서만 제대로 드러납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러면 선하다, 악하다는 것은 어디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낯이 뭡니까? 하나님의 낯이 바로 교회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거울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선한가 악한가는 무엇을 통해서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합니까? 말씀 자체가 자기 자신을 우리 앞에 감추어 버립니까?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경험합니까? 어째서 우리들이 그동안 말씀과 별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까? 왜 그 말씀 앞에 가까이 하지 못했죠? 왜 그 말씀이 좋지 않았죠? 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었고 왜 그 말씀이 사랑스럽지 못했죠?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니까 그래요? 정죄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내 죄 때문에 멀리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말씀으로 조금씩 씻어지는 것을 보십시다. 그러면 말씀 앞으로 가까이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리고 15장 3절에서는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범죄하고 선악과 따먹고 자기 의지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말씀을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한 가지 사실 꼭 알고 갈 것은 말씀이 싫어지고 흥미가 없고 말씀이 재미가 없는 것은 내 속에 죄가 있어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빛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서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자,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숨을 수가 없습니다. 없는 줄 알면서도 본성적으로 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수치를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는 것 같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추어주지 못한 것은 내 죄 때문이죠. 그 죄는 무엇 때문입니까? 선악과 때문이죠. 선악과는 누가 주어서 먹게 한 것입니까? 여자가 주어서 먹게 한 것입니다. 여자는 누구에게 미혹을 받았습니까? 뱀의 미혹을 받았죠. 뱀은 누구의 사주를 받습니까? 사탄의 사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정체를 알고 이해하고 실감합니까? 계시록 18장 2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본문에서 무엇이 모인 곳이 되었다고 합니까?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인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2절에 자기 양심이 하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본문의 후일이라는 말은 말시자라는 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누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을 봅니다. 이 기회에 아주 창세기 3장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집어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죠. 2장 10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어디서 내어 보내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면 어디 밖에 있는 것입니까?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사람, 즉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대로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헌금을 바치고 안 바치고의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육에 속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내가 앞으로 목표를 어디에다 두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만 분명해지면 이번 공부는 분명히 소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 가운데서 죄라고 하는 문제가 전염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리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마귀서부터 누구에게로, 뱀에게로, 뱀에게서 여자에게로, 여자에게서 남자에게로, 남자에게서 그 자손에게로. 그러면 계시록의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끊어버리시겠다는 겁니까? 자손을, 대를 끊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손이 끊어지려면 어떻게 되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두 가지의 방법인데,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아담의 후손들은 영원히 멸망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불못에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양자택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 것이냐, 불못에 들어갈 것이냐. 창세기 6장을 한번 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 항상 악한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누가 남아있었죠? 다 죽고 노아와 그 외 7식구죠.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7식까지 같이 홍수의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죄가 스톱을 했습니까? 또 이어집니까?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우상숭배는 갈대아우를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드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르시려고 하셨습니다. 어느 족속을 통해서 말입니까?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 그 중에서 함과 야벳은 제일시키고 셈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셈의 후손이니까 죄가 생겨납니까? 안 생겨납니까? 안 생겨나리라고 후손을 퍼뜨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라는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여기서도 누가 나왔습니까? 이스마엘이 나왔죠. 우리가 인간적인 표현으로 노아의 7식구를 남겨도 가지고 씨를 남겨둔 것이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인적인 표현입니다. 자, 예를 들면 완전히 땅의 죄를 말살시켜 버리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생각이시라면 성공을 하신 겁니까? 실패를 하신 겁니까? 결국은 실패를 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것이 창세기 2장 3장을 어떻게 봐야 하고 노아의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되고 문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여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미련을 남겨뒀어는 안 됩니다. 사정없이 죽여야 합니다. 선악과의 유전인 자가 노아의 속에도 있고 아브라함의 속에도 있습니다. 그 유전인 자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뛰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완전히 제거시켜 버려야 합니까? 악의 유전자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떠한 방법을 택하시겠어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할까요? 모든 사람을 불못에 집어 넣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전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살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실지는 몰라도 공의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불못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일지는 몰라도 사랑의 하나님 또한 아닙니다. 그러면 공의와 사랑이 양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양도 쓰시고 이 양도 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양을 선택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는 것이고, 이 양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없던 걸로 해주세요. 알겠어요? 간단합니다. 자, 이제부터 나오는 얘기가 참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양은 여지가 없어요?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취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양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양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대신해 줄 사람을 하나 찾아야 되겠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것을 각자 자신에게 적용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우리가 29절 이하까지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령자가 있었는데 마치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뛰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미혹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부활을 모르는 자들이 성경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래요? 왜 부활을 알지 못합니까? 미혹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부활을 요한복음 11장에 부활을 어떤 부활로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믿었습니까? 마르다의 부활로 믿었습니까? 마르다의 부활로 믿었고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사두개인식 부활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미혹되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을 때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롯의 사람과 노아의 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미혹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볼까요?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면 부활장 그러고 맙니다. 언제 부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부활.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하고 무시해버립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한 자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이 전파되었다고 그러셨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구분하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무덤에서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은 무덤에서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는 어디서 부활하셨다고 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죽은 자입니까? 깨달지 못한 자가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 속에서 부활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속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최고의 미혹의 문제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부활을 마르다식 부활로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과 생명이 어떻게 다릅니까? 어째서 부활이고 어째서 생명입니까? 죽는 자들에게는 부활이고 산 자들에게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는 부활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생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것을 착각하고 오해하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가 됩니다.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 생명, 그리스도죠. 부활이 없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은 말씀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으므로 주로 신하여 믿음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전 15장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그분이 다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위해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리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의 내어줌은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짐이 되고 그의 살아나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시다고 증언합니다. 그분은 죽으실 분이 아닙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나 때문이고 그의 부활도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만 믿으면 천국을 간다고요? 안 됩니다. 그의 죽으심은 부활을 전제로 하신 죽음입니다. 어떻게 부활이 없는 죽음이 있으며 부활이 없는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헛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분을 세상에 보내셨고 무엇을 증거하시다가 왜 죽으셨고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파에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된 사람입니까? 부활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된 사람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삶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헛된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부터 그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원문에는 장가 가는 것이나 시집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니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응답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주제 파악을 우리는 꼭 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활은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무슨 열매를 따먹는 겁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누구의 미혹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까? 마귀의 미혹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구원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우리가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면서 그 속에서 애언을 찾아야 됩니다.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 헬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돕는 배필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다른 모회사도 헬퍼로 나옵니다. 이것이 애언입니다.
독초하는 거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런데 갈릴리 여산을 취해가지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었더니 이게 제대로 도왔습니까? 못 도왔습니까?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이 배필 때문에 폐가 망신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도 예언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창세기 장 1절과 2절에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래서 신약에서는 사람이 부모를 따라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요.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사람 그러면 남자만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자는 뭡니까? 그냥 여자입니다. 우리는 하루바삐 마귀의 미혹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한 짝이 되어서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원리적인 문제입니다. 아직도 부활의 체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합니까? 좀 뒤로 미루어도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중요하다고 말하시겠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아시겠지요? 야고보서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주의 뜻이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세상에 어떤 이름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기독교 핵심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짖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과 영생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기본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된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